원래 이름은 예슈아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저희 아버지의 원래 이름은 예슈아입니다. 예슈아라고 하는 그 뜻은 히브리어로 그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렇게 한번 선포하면서 오늘 이 밤에 말씀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슈아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네, 예슈아는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0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알려진 하나님의 사람 다윗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다윗이 약점이 없다, 완벽하다, 아무런 실수를 하지 않았다는, 아무런 실수가 없었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이 있었고 분명한 문제가 있었고 실수도 많이 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가 부단히도 노력하고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간증들을 많이 듣죠. 간증책도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경험을 하면 그것은 하나의 응답이고 체험인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의 신앙의 기준이 나의 신앙의 간증이 되거나 응답이 되거나 체험이 내 삶의, 내 신앙의 기준이 돼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듣더라도 혹은 내 삶의 어떤 기도의 응답이나 체험이 있더라도 성경 66권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내가 경험한 체험이, 신앙적인 체험도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사요 선물이지만 그것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이렇게 응답을 하실 때가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응답을 하지 않으실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신앙생활 하면서 예전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셨는데 왜 응답을 안 하시지? 그 사이의 간격 때문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체험, 경험, 응답, 기적,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신앙의 표준이 되거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정말 놀라운 사건이 나오는데요. 5장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게 돼서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아멘. 누구나 상황이 어렵고 힘이 들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굉장히 제 삶이 어렵고 힘이 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공급해주세요, 차를 주세요, 집을 주세요, 뭐 여러 가지 저희들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일들이 참 많으셨는데 누구나 다 상황이 어렵거나 힘이 들거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어떠한 일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얻게 된 데는 다윗이 가장 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주 특기, 장기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되,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다윗이 가장 잘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왜 합한 사람이었냐면 다윗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합한 거예요. 마치 저의 아들이 세원이가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자기 혼자 임의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꼭 물어봐요. 아빠 오늘 저 뭐 이거 해도 돼요? 저 이거 차를 써도 돼요? 대구에 내려가도 돼요? 어떠한 일이 있는데 이거 해도 돼요라고 항상 묻는 건 아니지만 종종 물어요. 그럴 때 제 마음이 참 마음 안에 정말 기쁨이 있어요. 항상 아빠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아빠의 의견을, 물론 그 아이의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묻고 확인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 또한 하나님께 늘 물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 내 마음에 참 합하다,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고 있니? 라고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너가 블레셋 사람을 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겠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올라가죠. 그리고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내 신앙의 경험, 체험을 의지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의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되는데 똑같은 상황이 사무엘하 5장 22절에 다시 한번 발생을 합니다. 사무엘하 5장 22절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5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여쭈을 것 같아요. 똑같은 골짜기죠. 똑같은 사람이죠. 저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올라가라. 내가 너에게 그 대적을 너한테 넘기겠다고 다윗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상황이 두 번째 펼쳐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치러 온 거예요.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어요. 저번에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치라고 했지. 그래서 다윗이 묻지 않고 올라가서 치면 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윗이 정말 잘했던 게 뭐가 있었죠? 다시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다시 물었더니 하나님의 전략이 똑같았어요? 똑같지 않았어요? 달랐단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올라가라. 내가 너에게 블레셋 사람을 넘겨주겠다. 똑같이 말씀하셨으면 블레셋 사람이 오기만 하면 올라가면 되는구나라고 그렇게 내 체험, 신앙적인 경력, 이력, 어떤 그런 경험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 반드시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쉬워 보이잖아요. 블레셋 사람, 르바임 골짜기. 똑같네. 이쯤이면 내가 저번에 했던 방법대로 하면 이길 거야 라는 나의 생각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시 여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3,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셨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요. 올라가지 마라 그래요. 두 번째, 그들 뒤로 가라 그래요.
세 번째, 어떤 뒤로요?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세요. 그리고 기습을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습 공격을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4절에 있습니다. 공격하는 타이밍까지 하나님이 다시 언급해 주십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가서 기습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24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하라 그래요. 뒤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을 하되 공격하는 타이밍이 언제냐? 그 숲을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걷는 소리, 그럼 걷는 소리가 안 들리면은 공격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면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아, 하나님이 이때 공격하라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공격을 할 때 누가 앞서서 블레셋 사람을 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먼저 앞서가서 블레셋 사람을 쳐서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처음과 지금께 완전 다르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너에게 넘기겠다. 굉장히 간단한 전략이었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다윗에게 말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처세술, 신앙적인 경험, 옛날에 했던 그 방식 그대로 올라갔다면 반드시 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30년, 40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많은 사역자들의 결론이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지금도 있는 거 아시죠? 인터넷 검색만 하면 다 나오잖아요. 누구를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을 만날 때 이분이 교회 개척을 몇 개 했고 40일 금식을 몇 번이나 하고 교회 성도 수가 몇 명이고 어마무시한 교회 개척을 하고 대단한 집회를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대단한 사역자들을 뵐 때마다 저는 굉장히 두려워요. 그리고 별로 뵙고 싶지도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 그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귀신 내쫓고 축사 사역하고 수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그것이 막판에 가서는 나 너 몰라, 이 말이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있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밧세바와 간음을 하죠. 그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할 때 참 아이러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다윗이 여호와께 뭘 했죠? 여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럴 땐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뭘 해야 되죠? 항상 물었던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을 하는 그 장면을 보고 데리고 올 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대라는 말이 없어요. 안 물어요. 그리고 예배 안 드려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사무엘하 11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2절 478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2절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는 게 죄는 아니죠. 그리고 왕궁을 거닐 수 있죠. 목욕하는 여인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머물 수 있고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느릴 수 있고 목욕하는 한 여인의 아름다움을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여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을 시켜서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한번 알아보라고 사람을 보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한 가지 전제 조건만 맞는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
여호와께 여쭈어 묻고 듣겠다는 전제 조건만 된다면 이렇게 하는 게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 여자가 누구인지 제가 사람을 보내도 될까요? 라고 다윗이 안 물어봐요. 그죠? 안 물어요. 그리고 자기가 결국은 남편이 있다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밧세바는 임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다윗은 아주 완벽한 범죄를 꿈꾸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죠. 결국은 우리아가 왔는데, 그래서 지금 전쟁 상황이 어떠냐 그 보고를 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다윗 왕 앞에 와가지고 보고를 하죠. 다윗의 마음에는 한쪽 귀로 듣고 흘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밧세바가 임신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없애지? 이 사건을 어떻게 감추지? 그 생각을 하던 차에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 수고 많이 했다. 얼마나 힘들었어. 이제 가서 집에 가서 씻고 아내하고 관계하면서 그동안 못 만났던 그런 회포를 풀도록 해라라고 그렇게 밧세바한테 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해서 부부간의 관계를 맺게 되면 그 아이가 나의 씨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윗은 감추려고 했던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아가 안 내려갑니다. 자기 아내를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요압 장군하고 우리의 부하들이 저 지금 나가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두 발 뻗고 잡니까? 그래서 안 만나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친서를 쓰죠. 이거 써가지고 요압 장군한테 갖다 줘라. 뭘 쓰죠? 여기다가 이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자리에 넣어갖고 얘로 하여금 죽게 만들어라. 그거를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왕의 친서를 자기가 가지고 다시 전쟁터로 우리아가 가게 됩니다. 결국은 다윗은 자신의 간음죄를 감추기 위해서 살인과 은폐와 사건을 조작하는 그런 일들을 꾸미게 되지요. 사무엘하 11장 14,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4, 15절. 14,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편지를 결국은 우리아가 가지고 가서 결국은 우리아는 사망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다윗이 비참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다가 다윗이 이렇게 간음하고 사건 조작하고 은폐하고 살인 교사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알려진 다윗이 왜 이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몰리게 됐을까요? 그 비참한 상황을 다윗이 맞이하게 된 데에는 익숙함이라고 하는 세 글자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익숙하지 않았던 도망자의 신세로 사울 왕한테 맨날 쫓겨서 그렇게 목숨이 그렇게 벼랑 끝에 있을 때는 다윗의 마음에는 어떤 게 있었죠? 늘 간절히 부르짖고 오늘 새벽에도 같이 묵상했던 시편 기자의 그 고백처럼 시를 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간절했던 그 마음이 점차 오염이 되고 변질이 되게끔 한 것은 익숙함이라고 하는 평범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안 물어요. 더 이상 묻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나중에는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 간음을 하죠. 암논이 자기 이복 동생 다말을 간음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본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압살롬이 다윗 왕 자기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자에 앉게 되고 압살롬은 또 물론 나중에 죽임을 당하죠. 아버지가 간음하니까 아들도.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간음하는 사람 없죠. 처음부터 사건 조작하고 은폐하려는 사람 없죠. 처음부터 살인 교사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부짖고 간절했던 마음이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자꾸
메말라 가는 것이 저희들 신앙의 빨간 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지 못하는 어느 순간에 반드시 범죄를 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틀 전에 아는 목사님과 함께 산기도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께서, 선교사님, 이 산이 옛날에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산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갔더니 몇몇 분들이 이제 그 텐트를 치고 이렇게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앉아있던 곳에 이렇게 딱 갔어요. 그래서 갔더니 거기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전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러 왔는지 앉는 돌, 그 뒤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기도 금지라고 적혀 있던 거예요. 기도 금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스프레이라고 하나요? 하얀 스프레이 있잖아요. 뒤에 딱 보니까 기도 금지, 하얀 스프레이하고 검정 스프레이 해가지고 기도 금지라고 딱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많은 분들이 더 이상 산에 올라와서 산기도라든지 그것을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같이 가셨던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저에게 얘기하시냐면, 그 말씀이 저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는데, 선교사님, 요즘에 왜 교회에서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물론 교회를 잘 안 나오는 것도 있지만 기도를 왜 사람들이 많이 안 하는 줄 알아요? 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목사님?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그 목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듣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등 다 쓰고 배부르면 하나님 안 찾아. 맞죠? 등 다 쓰고 배가 부르면 하나님 더 이상 안 찾아. 등 다 쓰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 돈이 없고 정말 어렵고 힘들고 할 때는 옛날에 정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원에 와가지고 산에 올라와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분들의 마음이 어떠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찾고자 하는 그 목마름과 간절함들이 있었는데 거의 없더라고요. 이제는 거의 없고, 이제는 다들 먹고 살만한 이 시대 가운데 살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급함들이 많이 사라졌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를 이번 시대를 마지막 때 엔타임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지만, 정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굉장히 부끄럽게 하실 것 같다라는 그 말씀을 하셔서 저 또한 저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자리에 익숙해지면 그 자리에 내려와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왕의 자리에 익숙해지면, 나의 진정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자의, 나의 삶의 왕으로 임하셔서 통치하고 싶은데 내가 안 비키는 거예요. 전쟁에 익숙해지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더 이상 구하지 않습니다. 승리의 자리에 익숙해지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더 이상 묻지를 않습니다. 왜?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평범한 일상에 갇힌 익숙한 상황과 환경들은 내 안의 갈급함을 자꾸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A.W. 토저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A.W. 토저 목사님께서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의 비참한 현실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너무나 커지고 성도들도 많고 돈도 많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과 자원과 조직과 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처한 아주 비참한 현실이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도 우리는 할 수 있어. 왜? 돈이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 없이도 우리는 할 수 있어. 왜? 조직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우리는 선교를 할 수 있어. 왜? 우리는 이것이 있으니까. 더 이상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다. 교회 안에 더 이상 성령의 불이 소멸되어지는 것 같다. 왜? 있는 거 다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없어요. A.W. 토저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사랑 교회에 다른 것은 다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충만합니다. 충족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배 분위기가 익숙해지고 내 삶에 점점점 희미해지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내 안의 갈급함들이 점점점 사라질 때가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있다고요. 옛날에 신앙적인 체험, 경험, 간증들이 그것이 어느 순간 익숙해지다 보면 그것이 재탕하고 삼탕하게 돼요.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저도 얼마든지 오염이 되고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선한 기름 부음이 더 이상 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결국은 전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놓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만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옛날에 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요, 지금 듣는 사람, 매일 듣는 사람, 항상 듣는 사람, 끊임없이 듣는 사람, 어렵고 힘들지만 상황과 환경의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거기에 매여서 종이 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엎드려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들으신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찬양을 좀 들어주시고요.